찬송가 288장입니다. 찬송가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것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6장 10절에서 13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 있는 자들에게 나눠 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아멘. 13절 말씀까지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그들의 필요한 욕구를 채워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제자들이 예수님 이제 어두운 밤이 되니까 사람들로 하여금 보내서 음식을 먹고 돌아가게 하시죠 하고 제자들이 말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할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러셨어요. 제자들에게는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음식도 없고 돈도 없고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니까 제자들은 굉장히 놀랐습니다. 사람의 생각, 사람의 방법으로는 100%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다면 말씀하십시오.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주님을 바라보면 될 텐데 빌립은 조금씩 나누어 줘도 2,3천만 원으로 떡을 사도 부족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안드레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주님께 와서 이것밖에 없는데 이것이 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고 안드레 역시 기대는 하지만 부정적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도 빌립보다는 안드레가 좀 더 믿음 있게 말을 한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문제를 해결하시는데 요한복음 6장 10절 말씀에 보면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저는 기도하면서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모든 사람들을 전부 다 앉히신 것을 우리가 압니다. 마가복음 6장 40절에 보면 때를 지어서 100명씩 50명씩 앉게 하셨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저들을 앉히셨을까?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주님께서 하시는 그 모든 것을 앉아서 제대로 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교회는 질서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이 서서 웅성웅성하고 시끄럽고 여기저기에서 이 말 저 말하고 배고프다 그러고 어떻게 해오라 그러고, 그 사람들은 머리가 없습니까? 각자 그 엄청난 사람들이 음식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말하지 않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런데 10,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있지만 한 사람에게도 해결 방법이 없습니다. 제자들도 해결 방법 없고 거기에 모여있는 10,000명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음식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도저히 없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100만 명이 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습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그들이 만나를 먹었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신앙과 믿음이 있다면 주님이 메시아이시니 하늘에서 양식을 내리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져볼만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머리로만 생각하고 사람 계산기로만 두들기다 보니까 불가능하다라는 말이죠. 이 사람 저 사람 다 말을 해도 거기에는 정답이 없다는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지 아니하면 절대로 하나님의 일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믿음에는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보라. 모세가 홍해 앞에는 홍해가 놓여 있어서 물에 빠져 죽게 생겼고 뒤에는 애굽 군대가 쫓아와서 다시 죽이고 잡아가려고 하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백성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죽을 장례를 치를 장수가 없어서 우리를 끌고 왔냐 하고서 원망 불평할 때 모세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라. 그래서 앉아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좀 기다려 보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서 챙겨주시지 않으면 누가 챙겨주겠습니까? 부모가 어린 자식들 돌보고 먹여 살리지 않으면 누가 먹여 살리겠습니까? 이 엄청난 빈들에 10,000명 이상 모여 있는데 그 먹을 것을 해결해야 하는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환경 속에서 주님께서는 나름대로 계획을 갖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크고 작은 일들이 있잖아요. 기가 막힌 일도 있고 잘 되는 일도 있고 쉬운 일도 있고 어려운 일도 있습니다. 당연한 일도 있습니다. 물론 당연한 일은 당연하게 이루어질 것이고 불가능한 일은 어떻게 하시렵니까? 당연한 일도 하나님께서 해주셔야 당연하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틀어버리시면 당연한 것도 그 자리에서 안 됩니다. 불가능한 일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면 당연한 일이 되는 거예요. 불가능한 일을 믿지 못하면 불가능한 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결과를 보고 할 수 없지. 내 힘으로는 안 돼. 하나님에 대해서 좀 섭섭하지만 원망 불평할 수는 없고 할 수 없지. 내가 믿음이 작아서 그리고 안위를 받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믿음에는 역사가 나타나니 앉아서 기도하면서 주님 바라보면서 주님 말씀 들으면서 주님께서 하시는 역사를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너무 서서 설치고 앞장서 가고 이리 생각하고 저리 생각하고 내가 모든 일 다 한다면 하나님 하실 일 없잖아요. 주님께서 할 일이 없으시잖아요. 그리고 일이 되냐? 내가 하는 것은 내 방법, 내 스타일밖에 되지 않고 우리는 유한한 인생들입니다.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시거든요. 주님은 하나님이시거든요. 무한하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니네들 이렇게 말하지 않냐? 없지 않냐? 자, 그러면 앉혀라. 주님 바라보고 주님 기대하고 오로지 주님만 바라보고 생각하고 주님의 하시고자 하시는 처분대로 그대로 아멘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마음 자세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가나온 잔치에서 마리아가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든지 그대로 순종하라
하인들에게 앉아서 기다리라는 거예요. 니들 생각 앞세우지 말고 주님이 말씀하시면 네 생각을 꺾고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해 보라는 겁니다. 그러니 하인들이 결례를 따라 손을 씻고 하는 그 통에 물을 갖다 붓고 그걸 갖다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고 연회장이 추천하니까 누가 합니까?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마리아는 벌써 주님께서 하실 줄로 믿은 거예요. 마리아의 믿음이 기적을 이루었다. 여러분들의 믿음도 기적이 이루어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사람들이 불안하고 염려하고 걱정합니까? 예배드리면서도 기도하면서도 앉아 있으면서도 내 생각으로 가득 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주님 바라보면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선 스랍들이 날개짓을 하면서 기다리듯이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대로 순종하는 스랍들처럼 우리는 순종할 마음의 자세가 있어야 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믿으니까 이 스랍들도 열심히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로 함께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더라. 아무데나 물진창이 있고 진흙밭에 앉으라는 건 아니에요. 주님 다 알고 계십니다.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6장 11절에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이 떡은 보리떡입니다. 보잘것없는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이 거칠게 먹는 보리떡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주식은 밀가루로 만든 떡이에요. 빵이에요. 그런데 이 거칠은 보리떡 자그마한 것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앉은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예수님께서 축사하시고 이 축사하셨다 유카리스테오라는 말은 감사한다는 단어예요. 하나님께 감사한다, 축복한다, 기도한다 라고 하는 그러한 뜻이 있어요. 그 자그마한 보리떡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이런 기적과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감사는 기적을 이루는 거예요. 어떻게 할 때 감사합니까? 믿음이 있을 때 감사하는 거예요. 다윗도 그 엄청난 고난과 환난 속에서 시를 지어서 먼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감사하잖아요. 지금 현재의 환경만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그 환경을 보면서 먼저 감사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앞을 내다보는 겁니다. 지금 당장 얽히고 섞인 복잡한 문제 속에 빠져서 같이 헤매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탈출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대로 순종하고 또 그 미래를 바라보면서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이고 감사고, 이런 감사가 있을 때 우리는 어떤 환경에 있든지 참고 인내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진정한 이 감사. 빌립의 말을 들으니 기가 막히잖아요. 안드레의 말을 들어도 사실은 기가 막혀요. 해결 방법이 없어요. 주님께서 하나님께
감사기도 하셨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주어서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빌립의 이야기와 안드레의 이야기는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불가능한 겁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11절 말씀에 보니까 그들의 원대로 주셨다. 원하는 대로. 많이 먹고 싶은 사람에게는 많이 주고 조금 먹고 싶은 사람들에게는 조금 주고 먹을 수 있는 양만큼 충분히 원하는 대로 주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우리가 원하는 이상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12절 말씀에 보면 배부르게 주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먹고 다 배가 불렀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13절 말씀에 보면 12강주리에 남았더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주님께서 하시는 역사는 이렇습니다. 너도 만족하고 나도 만족하고 우리도 만족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찬송하도록 감사하도록 하나님께서는 충분히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앉아서 믿음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를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희망과 기대를 가지고 감사하면서 좀 앉아서 딴 생각하지 말고 내가 이리저리 막 휘둘러 다니지 말고 괜히 문제를 일으키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기도하면서 말씀대로 믿음대로 순종할 때 미래가 딱 맞아 들어간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6장 12절에 보면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또 기적 베풀면 될 거 아닙니까? 먹을 게 없으면 기적 베풀면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면 예수님은 메시아의 자격이 없어요. 그저 먹고 사는 그 문제만 해결하는 세상적인 사람과 세상적인 지도자와 다를 것이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러한 기적을 베푸신 목적이 뭡니까? 내가 메시아고 내가 영생을 주는 자니 나를 믿고 따르고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하는 그러한 목적으로 기적을 베푸셨죠. 그러나 사람들은 받아들이는 것이 다르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 왔는데 이번은 할까 안 할까 그냥 기대 반 또 걱정 반 된다 안 된다 이러면서 왔지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렇다 할지라도 무리를 불쌍히 여기셨고 또 때가 지나니 먹을 것을 더 어두워지기 전에 먹을 것을 주시기를 원하신 겁니다. 13절 말씀에 보면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이 바구니는 코피노스 작은 여행용 바구니를 말합니다. 들고 다닐만 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이거 잘 챙겨라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께서 12바구니까지 챙기시는 주님이시거든. 우리가 이러한 말씀을 보면서 전적인 믿음과 신뢰와 감사와 주님께서 행하시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내가 너무 앞서가지 말고 주님 말씀을 청취하고 주님을 믿고 앉아 있어라. 질서 있게 모든 일들을 이렇게 이루어가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항상 여러분의 계획과 또 마음에 품은 소원들이 오병이어의 기적처럼 아름답게 이루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 말씀하신 대로 앉아서 주님 하시는 것을 신뢰하고 믿고
바라고 기적 후에는 더욱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렇잖아요. 우리 믿음이 더 자라고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 속에서 크고 작은 일을 해결하면서 하나님의 그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더 알아가고 우리의 믿음이 더 성장, 성숙하시는 기회가, 계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제는 거룩한 주일을 잘 지내게 하시고 이른 아침부터 1, 2, 3부 예배드리고 오후에 기관자 헌신 예배를 드리고 또한 모여서 성경 공부하고 교제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오늘부터 한 주간 동안 세상에 나가 살 텐데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주님의 말씀을 기다리고 주님의 말씀대로 기적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현재 환경에서 우리가 좌지우지하고 이렇게 저렇게 우리가 결정 내리고 앉아있는 것 같은데, 기도하는 것 같은데, 말씀에 순종하는 것 같은데 우리가 너무 앞서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셔서 성령의 감동과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를 주의 전으로 부르시고 머리 숙여 기도하게 하시오니 감사하며 우리 장로님들의 그 간절한 기도, 우리 권사님들의 기도, 우리 집사님들의 여러 간구하는 기도 제목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며 교회를 지키며 가정을 지키며 또한 우리 자녀 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늘문 열리게 하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의 소원이 주께 있사오니 주님께서 들으시고 다윗에게 응답하셨듯이 우리에게도 응답하여 주옵소서. 빌립과 같이 연약하고 안드레와 같이 부족한 저희들입니다. 주님께서 늘 붙잡으시고 더 주님 사랑하고 더 주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 선교회 모임이 우리 교회에서 있습니다. 모든 예배와 회의 후에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아름답게 쓰임받는 선교회가 되게 하시고 섬기고 봉사하는 일에 우리 자양동 교회가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또한 영상을 보면서 함께 기도하는 성도들의 그 간절한 기도 제목도 이루어 주옵소서. 비도 오고 또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이때에 우리 몸 상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건강으로 우리 심신을 지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